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생명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신학교에서는 성령론이라 이렇게 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만은 참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뭐 2단이나 3단이나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성령론은 참 조심이 되죠.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선포하는 것과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에게 배워서 선포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다른 보혜사, 참 16절의 말입니다. 16절 다른 보혜사란 이란 표현을 씁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른 보혜사. 물론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크라톡스,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 중재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있죠. 그런데 다른 성령, 이걸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다른 보혜사를 17절에는 뭐라 하느냐?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보혜사란 말을 썼을까? 그냥 성령님 이렇게 성령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왜 다른 보혜사란 말을 썼을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만 있었는가? 아니죠. 그전에도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외적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라. 성령도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삼위가 일체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 성령도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 이걸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가? 그 다음에 성령이 한 분이시면 그러면 나에게 임하신 성령과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또 어떤 분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은 또 그러면 각각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또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택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성령님은 그럼 다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택한 자에게 오시는 성령은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전에 있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은 아닙니다. 오직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은 같은 성령이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를 시켜요. 변화.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성령님을 성령님인데 새 영이라 그래요. 새 영.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이라 그럽니다. 그럼 새 영이 있으면 새 성령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헌 성령도 있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 성령은 새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약속하신 성령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이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 그냥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도 계세요. 그 성령님은 같은 성령이지만은 오순절날 이후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구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오순절날 이후에 택한 자에게만 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만 구원이 됩니다. 왜? 진리의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지만 그런데 휩쓸리지 않게 위해서 조용히 다음에 있으면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진리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는데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예. 어머니 없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이래놓고 두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두 언약을 이야기해요.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니 여종은 하갈을 말하죠. 하갈에서 누가 났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누구를 말합니까? 이삭을 말하죠.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라 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사라는 단지 태만 빌린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이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 예. 이삭의 어머니는 태만 사라를 빌렸을 뿐이지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경수도 끊어지고 그렇게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냐? 23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라. 약속으로.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료하고. 시내산 언약은 첫째 언약을 말하죠. 첫째 언약을 그걸 믿고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절, 28절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난 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누구에게서 났죠? 자유하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져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사라의 태를 빌렸을 뿐이지 성령으로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이지 성령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성령을 어머니 여자에 비교한 겁니다. 성령을 여자에 비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시 언약에도 여자의 후손이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성령.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육신이라잖아요. 제가 요즘 AI 시대니까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태아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산모의 역할, 태아에 대한 산모의 역할에서 AI에게 정리해봐라고 딱 한번 AI에게 물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존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이라는 것은 산다 이 말이죠. 살아간다. 생존의 공급은, 산모의 역할이 뭐냐?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생존의 공급은, 그 다음에 정서, 그러니까 정서의 안정과 내 발달의 핵심적 영향, 그리고 외부로부터 위협의 보호, 이렇게 산모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딱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왜 진리의 성령님이 하실까?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진리라고 야단하지만 진리의 성령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결국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빛이 누구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오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왜 만나려고 합니까? 뭐 달라고? 왜 만나려고 해요? 보고 들으려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뭘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를 진리로 이끌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그러면 진리가 5가지 있다 했죠. 진리. 뭐가 진리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시편 31편 5절이나 이사야 65장 16절인가 보면 성부 하나님도 진리고 또 예수님도 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여 생명이다. 예수님도 진리고 또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기록된 성경도 진리죠.
다니엘서 10장 31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도 진리고 또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요, 기록된 성경이 진리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요. 다음 주에는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성경 안에서 가르칩니다.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예.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하고 이 대화 속에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전하려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떤 자가 진리에 속한 자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진리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진리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단독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뭡니까?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증언한다 말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게 한다.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가르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만 받고 사는 사람은 종교 생활입니다. 물론 그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처음에 받아야 되지만 결국 사람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성령의 가르침.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지 않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살고 있죠? 예. 대세김과 경건의 훈련을 쭉 해온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삽니다. 저는 아직 안 받는데요. 그럼 대세김 아니겠지. 경건의 훈련을 잘 안 했겠지.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느냐? 아니냐?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교회처럼 왔다 갔다 하고 해갖고는요 구원 받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야만 구원을 받는데 거룩하려면 8절이 뭐라 되어 있느냐?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거룩해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만 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나를 가르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모든 것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가르쳐야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성장할 거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가장 주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하는 이 성령의 가장 사역의 핵심. 왜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왜 우리를 가르치고 왜 예수님을 증언하겠습니까? 하면 모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왜 나를 택했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택하면 좋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겁니까? 근거가 뭐죠? 언약을 믿으니까. 시편 89편 3절 4절에 대세임 꼭 좀 하세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했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 택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따라 한번 해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이 거룩해야만 뭘 받아요? 영생을 얻죠. 거룩해야 영생을 얻는다. 어디에 나옵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참. 로마서 6장 22절 보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해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영생이 구원이잖아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꼭 되새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이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그럼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같은 의미죠. 예수를 믿는다 말은 뭘 믿는다 말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 내용이 뭡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사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바로 두 번째 언약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힘쓰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덥네. 더우니까 좀 쉬다가 가을에 신선할 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여러분. 가을에 신선해 보십시오. 단풍이 지니까 단풍 구경 가야지. 또 마귀가 유혹하는데 안 빠집니까? 마귀는 항상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그래가 세월은 가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도 뭐 교통사고 나고 지금 입원해 본 분 있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탁 죽었는데 엄마야 할 걸. 끌끌거리지 말고 더워도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 두고 기쁨과 감사로 대책임과 경건 훈련에 집중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한다고 되나? 아멘 한다고. 아멘은 차라리 하지 말지. 안 할 사람은 아멘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할 거.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오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주사역입니다. 주사역. 성령,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정언하면서 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이 주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사역입니다. 주사역. 예. 그러면 왜 성령을 통해서 할까? 이건 너무 깊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묻지 말고 하여튼 하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택한 사람만 되거든, 거룩하게 되거든. 예. 여러분 택했잖아요. 언약을 굳게 믿죠? 예. 택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택해놓고 구원 안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예.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말이에요. 이 거룩하게 나오는 건 전부 택함이 나오고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소원 좀 이루고 살라라.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예수님의 소원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 소원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원이 뭐고? 내 좀 알아라. 계시를 받아서 내 좀 알아라. 이게 예수님 소원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면 됩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을 알면 되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아들을 압니까? 공부해서, 신학해서, 연구해서 어떻게 해서 아들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계시를 받아. 계시를 받아야 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이 말은 계시를 받아서 안다 이 말입니다. 계시를 받아서. 믿으십니까? 이 계시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보면 계시의 영을 받아 만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바로 성령께서
보고 듣게 하는 게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듣는 거예요 말입니다. 너희들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라 이 말은 내를 좀 보고 듣고 나를 좀 알아라. 그래야 구원이 된다 이 택한 자들아. 지옥에 안 가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구원받으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더워서 말도 하기 싫은가 봐요. 나오죠. 예, 모세가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많았어? 환경이 바뀌었어? 뭐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면 찡그리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찡그립니까?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이러겠습니까? 또 속으로 어떤 분은 니나 잘하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 아멘 하는 분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길을 알잖아요. 다윗처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에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고 가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병원에서 진단받아 봐야 됩니다. 심장이 뛰는가 안 뛰는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거룩하시 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소원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한 절만 하겠죠. 먼저 보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본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영광 가장 극치가 그 십자가의 사랑인데 처음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확 흘러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대세인과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조금씩 이렇게 옵니다. 이 사랑이. 그 사랑이 조금씩 오다가 어느 때 되면 확 부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수. 확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어준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정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울든 두 달 울든 내 질질 울고 다니면서 감사와 이렇게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대세긴과 경건을 꾸준히 하다 보면 성령의 가르침을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싹 옳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더위는 더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 지옥에서는 불로 소원치더라는 거기에서 영원히 살면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내 고집이 네 완고한 마음이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대세긴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수금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님이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도 있죠. 너희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알리라. 그 다음에 보고 나면요 얼마나 있으면 듣기입니다. 들려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해서 들리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통과하지 않는데, 새 언약도 잘 모르는, 새 언약의 내용도 잘 모르는데 들린다. 나는 듣고 산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보고 음성을 듣고 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들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차츰차츰 여기 이끌어가는 거고, 그들은 벌써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순절날 오자마자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갖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리는데,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식인가 경건히 훈련해서 생명을부터 먼저 얻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듣고 이 믿는 믿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믿는다는 건 전부 거짓 믿음입니다. 예. 저쪽 동네 가면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믿음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으로 믿어줘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내가 믿죠.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보고 믿고 듣고 믿습니다. 보고 듣고 믿는 겁니다. 보면 알게 되죠. 뭐 알고 믿는다 이래도 되고, 본다, 안다, 듣는다, 뭐 깨닫는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면 좋은데, 뭐 내가 이까지는 안 나가도 십자가의 사랑은 꼭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택한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예. 십자가의 사랑이 오기 전에도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게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맛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은혜를 주신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지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아무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릇이고 영을 담는 그릇인데,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님, 보혜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누가 갖고 놉니까? 악한 영이 갖고 놉니다. 여러분, 갖고 놀아요. 악한 영의 놀이터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주일이네, 또 주일이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성령의 열매 거듭나게 하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뭐 더 깊이 나가는 건 그렇고,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알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건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근심을 하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안 하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요. 우선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합시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으리라. 여러분, 근심은, 이 세상에 주는 근심은 우리를 뼈를 녹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안 했네, 또. 오늘 또 되새김도 안 하고, 오늘 경험도 오늘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구만. 직업이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 죄송합니다, 직업이 없다거나 좀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 성령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리 안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안 하다 보면 우리말로 질이 나버립니다.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럼 어쩌다 한 번 안 했다, 오늘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아직 여러분 성도가 안 됐죠? 성도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예. 여러분 성도가 아직 아니도 앞으로 성도가 될 거니까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고, 여러분이 성도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데 뭘 간구한다고?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할 때 많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꼭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간 검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이 얼마나 큰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뭡니까? 뭘 아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여러분에게 남은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세월 이걸 아끼라 이 말은 뭡니까? 아끼라면 우리가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이 세월을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이 세월을 아끼라 말은 뭡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라 이 말은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되새김을 하고 또 경건의 훈련하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바쁜 사람은 30분 이상 그리고 계속 말씀을 씹으세요. 씹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생명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한 주간에도 되새김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고 늘 이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 2분 3분 좀 하겠습니다. 꼭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생명을 얻을 것을 생명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경건의 훈련과 되새김에 집중하겠습니다.